뭔가 어색한 느낌은 12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대로시네요.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딱 5년 동안 보스턴에 있었고 또 캠현장에서 함께했던 최성현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일부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여행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임 목사님,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보니 캠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음 교회를 찾아올 때,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만 1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왔을 때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막 지도 보고 겨우 찾아올 때였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저 맞은편에 있는 몰몬 교회를 갔었어요. 일찍 출발했기 다행이지. 그래서 거기 내려서 와, 교회 진짜 좋다. 내가 잘 골랐구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교회가 아니어서 옆으로 왔던 기억도 나고, 제가 캠현장에 있으면서 KM, EM, 또 드림청년부 이렇게 맡아서 했었는데 EM 사역을 할 때 기억도 납니다. EM 사역을 할 때 영어로 설교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생긴 건 미국적으로 생겼지만 사실 영어를 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인디언이 아니냐, 멕시칸이 아니냐, 혹은 뭐 아랍인이 아니냐 질문을 하지만 순수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어로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뭐 영어 발음 틀리면 여기 없지만 솔로몬이 막 저에게 노노노 목사님 하면서 막 발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늘 성령님께서 설교 중간에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방언까지 주시면 가능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생각들을 영어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EM 하는 동안 내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며 원고에만 충실하게 설교했던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때 사역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언제 크나, 언제 하나님 알아가나, 또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나 라고 고민했었는데, 우리 하영이도 있고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어느새 대학에 가고 또 직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택하시고 불러가시는 그 일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면 반주 좀 해주셔서 오늘 헌금송의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에 나오듯이 태몽부터 다르고 꿈에 용, 이무기, 호랑이 등 온갖 짐승이 다 나오고 3살에 천자문을 돌파하고 7살 때는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던 그런 사람을 보듯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처럼 더디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가게 하시고 빚으셨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르자마자 우르를 떠나서 갈 수 있고 또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저는 목사라는 또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고 또 성장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 안에 드는 확신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이삭을 아들로 바친 사건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얼마나 들었을까요?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몇 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을 하셔야 돼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짧게는 45년, 또 길게는 50년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큰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5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예수님 믿고 50년이 지나신 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되지만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시간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편의상 4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중간중간 읽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1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가게 됐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네?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저도 채씨라 한 거집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12장 앞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자마자 12장이 시작되는 내용이 그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막상 가보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관계시설이,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됐고 좋은 땅이 있어야 됐습니다. 애굽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나일강 유역은 퇴적물이 모이는 곳으로 좋은 땅이 있었고 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늘 풍요로운 음식을 구할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생각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에게 문득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봐도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던 시대였기에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가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 큰 두려움은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너무 오버하니까 저도 속아서 사레가 30대 정도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공부하면서 보니 사레의 나이는 75세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75세면 지금의 60세입니다. 도대체 60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아브라함이 이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사례의 미모는 애굽의 온 남자를 흔들어 놓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소문으로 인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즉 엄마가 다른 여자 형제가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봐도 그렇고 또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더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까봐 아내를 버리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13절까지의 상황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니라 다를까 사례의 미모는 온 애굽에 소문이 났고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시골에 가면 이런 문화가 있지만 당시의 결혼 문화는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집안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선물을 줘야 했으니 사례가 등장하자마자 온 애굽이 들썩일 정도였다면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줬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 엄청난 재력가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표현은 이끌어 들인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바로 왕과 합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훈련받고 몸을 가꾸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의 아내가 된 사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한 상황 속에서 정혼을 하고 많은 혼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사건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들 속에서 바로가 이토록 착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가 어떤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전염병의 재앙이 돌았던 것으로 보았을 때 바로 역시도 바로와 그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 재앙이 사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가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애굽의 무당들이 바로에게 알려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사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바로는 마음을 바로 돌이켜서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바로는 착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고 굶어 죽는 이방인을 도운 사람이고 정확한 값을 치르고 아내를 맞이한 사람인데 도덕적인 사람은 바로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죄를 짓지 않은 바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짜증을 내며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 거짓말이 보기 좋게 통했다라는 기뻐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좋아했을까요? 돌아오는 내내 사례에게 어마어마하게 시달리진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다행이지, 이만하면 다행이지, 좋은 재물도 많은 재물도 생겼잖아 라며 결과에만 집중하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에게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내가 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갔는데 왜 그곳에 기근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았을까? 나는 왜 멍청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았지? 바로는 또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나를 보냈지? 바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강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리지 않는 질문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약속은 내가 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돌아오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고, 잘못을 하지 않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재앙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었고 큰 잘못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대상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흔들었던 권력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듣도 보도 못한 배불뚝이 중년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으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능지처참을 당해서 사막에 사지가 잘려서 날아가도 던져져도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과 그 가족에게 그렇게 큰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짜증을 내며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대로 돌려보내줍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 반응은 깊은 짜증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화가 너무너무 났지만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섭다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너가 있으면 내 인생은 안 돼 라는 듯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들어서 알았던 그 정도의 신이 아니었나? 우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로까지도 이렇게 떨게 하시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돌보시지?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 질문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퍼즐이 맞춰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캠연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본문도 그렇고 앞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더 고민하며 집중합니다. 물론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하고 흔히 말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나는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라고 나가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잘 못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저처럼 율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치라면 바치고 죽이라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까라면 깐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게다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을 드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내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이삭을 드렸던 것이지 까라면 까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믿음이 좋아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서 이삭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또 순종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은 채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율법적이고 메말라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이만큼 주셔야 되고 또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하면 얼마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좀 나오고 헌금 좀 하고 사역하고 직분을 맡고 저처럼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지금까지 왔고 이렇게 빚어져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면장 교회가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아니면 보스턴 땅이 아니면 또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 그 직분의 자리가 아니면 목회자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빚어져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멋대로인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알려주시고 빚어가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거짓말쟁이였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 안을 또 품어주셨고 때로는 천하제일의 바로를 굴복시키시면서까지 조금씩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셔서 그 길을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자식들을 키우면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작살내는 것입니다. 너 왜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았니? 너 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니?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심지어 바로를 만나서 아내를 팔아먹어, 심지어 바로를 만나서 거짓말까지 해.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짓이니라고 야단치시며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고, 우리 스스로 자녀들을 키우며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침묵하셨습니다. 왜 가나안을 떠났니? 왜 믿음을 저버렸니? 왜 거짓말을 했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오히려 바로를 야단치시면서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형과 고통을 당하신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리 와, 니네 다 죽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라는 꾸짖음이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내 능력 봤지. 너희들도 나 따라다니면 이 정도 능력을 가질 거야 라는 자기 자랑이었습니까? 어떻게 나를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니? 배신자들은 다 죽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너희도 나처럼 3일 만에 살아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라는,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꿈꾸는 능력의 인간이 되라라는 권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찾아가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찾아가셔서 여전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바보 같은 제자들을 많은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직접 숯불을 피우고 고기와 빵을 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랑 안에, 신뢰 안에, 용서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놈이, 내가 언제 사람 꾼실할지 모르는 내가, 언제 사람 꾼실할지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놈을, 우리 같은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발을 동동동동 굴러가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 같은 놈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나 같은 놈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천하의 바로까지 무릎을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시고 보여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신다면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면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더럽고 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떨게 하셔서라도, 아들을 죽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용서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참 제자로 빚어가실 것이며,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너무 희미해 보이고,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나 두렵고, 언제 내가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모든 일에서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뭔가를 드렸더니, 내가 뭔가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고, 병이 나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고,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건 그런 이방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인생을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며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가시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진짜 고백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계면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거 언제 커서 사람 끝일을 하나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날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하루에도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를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가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가실 기름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잘돼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율법에 매여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존귀하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메마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행여라도 무엇이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여라도 무엇이 잘 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보다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발을 동동 물러가시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가심을, 지어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며 믿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계면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풍요 속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가난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많이 지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계시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케민령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보스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호흡 되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애쓰며 섬겨가신 이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두려우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큰 그림 안에서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에 매여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신분에 매여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지는 결과에 매여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부유력을 누리며 늘 사랑하고 믿어주며 그 안에서 용서하며 풍성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며 서로를 지체로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나누며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빚어가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을 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믿음으로 가난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어려워질 줄 알으며 그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참 제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품고 또 품으며,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믿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를 굴복시키셔서까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계면장교회의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